우리가 말라기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어떤 예배를 능멸하신가, 특별히 예배가 혼탁스러워진 이 시대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신령과 진리 예배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수요일 날도 예배에 대한 주제를 갖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창세기부터서 요한 계시록 이르기까지 성경 전체를 가지고 예배에 대한 주제를 지금 말씀을 또 같이 공부하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좀 결론적으로 말라기서의 본문 1장을 좀 내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결국은 완전한 제물이 누구일까요? 완전한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사실 지금 말라기 시대에 저는 것, 눈먼 것, 병든 것 이런 제물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흠 있는 제물을 받지 않으신다고 하셨는가? 흠 있는 제물은 제물은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그리스도의 표인데요. 결국은 이 제물이 흠이 있다는 것을 그리스도를 흠 있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완전한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님을 흠 있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이 제물 가운데 누구를 발견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안에 있어야 됩니다. 말라기 시대의 백성들이 눈먼 제물, 저는 제물, 병든 제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은 악하다고 말을 합니다. 악하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온전한 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온전한 제물을 바치려고 할 때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은 얼마나 냄새난지 모릅니다. 정말로 우리가 우리 모습 보면 부실한 제물만 오늘 말씀에서 그 말라기 시대가 이 시대에 이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들 이런 것들만 가득한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거든요. 신자는 그러면 어떻게 정말로 온전한 제물을 드려야 될 것인가, 드릴 수 있는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그리스도의 제물이 온전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내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 형편이 이렇고 내 상황이 이렇고 내 환경이 이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지만 어쩔 수가 없어. 그래도 이것이라도 해야지. 이것이 말라기 시대의 죄였거든요. 우리도 종종 그런 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 한 것보다 더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요구에 제대로 부응을 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제물을 제대로 바쳐야 합니다. 그리고 내 곳간을 살펴보면 내 곳간 안에 하나님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온전한 순종도 하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요구에 온전히 부응도 하지 않죠. 제물로 드려봤자 우리 흠밖에 생각나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 곳간을 들어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말로 완전한 제물이 필요합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야고보서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의아하지 않습니까? 내가 모든 율법을 다 지켰는데 하나를 내가 범했습니다. 하나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를 거치면 하나를 지키지 않는 것 때문에 모든 것이 범한 것이 된다. 자,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하는 이가 또 가늠하지 말라 한 이가 또 살인하지 말라 하였으니 네가 비록 가늠하지 아니하였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니라. 한 율법이라도 지키지 아니하면 온 율법을 범한 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도무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우리 곳간에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본다면은 아무것도 없는 거, 있는 걸 찾아보니까 다 저는 것이고 병든 것이고 냄새 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 이에 대한 대답이 무엇일까? 자,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그리스도 중심한 예배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4장과 7장에 보면은 이런 이렇게 천상 예배를 요한이 보게 됩니다.
천상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요한이 보게 되는데 24장로와 거룩한 천사들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들이 한 중앙에 누가 계시냐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더라. 결국은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은혜, 핵심은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재물은 다 원래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한 재물이신 그리스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 것을 드려야 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드려야 하고 내가 율법을 지킬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그 의에 내가 기대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구약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제사 제도를 통해서 바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예배하지 않고 그리스도로 나가지 아니하면 우리의 제물은, 우리의 제사는, 또 우리의 예배는 흠이 있는 예배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로 예배하고 성령으로 예배하라. 제가 수요일에 계속 강조한 것이 이 부분입니다. 예수로 예배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것을 드려야 한다는 우리가 앞에 가르침과 함께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를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말을 하면은 보편적으로 여러 가지 가운데 특별히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시간만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일날 드리는 예배만 예배가 아니라 우리 전 삶이 예배예요. 전 삶 영역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전 삶 영역이 예배라면은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것은 삶을 소홀히 하는 거예요.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인데요. 그리고 이것은 더 나아가서 십자가 부활을 멸시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우상 숭배죄와 다를 바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인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중심으로 내가 세상에 나가고 가정에 있고 직장과 일터에 있을 때 그것이 온전한 예배로 우리가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처하는 모든 삶의 처한 자리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주일날 예배 시간에 나올 때마다 그 영적인 치열한 전쟁이 없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부부가 교회 나올 때는 항상 그런 전쟁이 있죠. 자, 차를 타고 오게 되면 보편적으로 남자들은 간단합니다. 교회 차 타고 나오는 시간이 가자 하면 바로 나와요. 근데 아내들은 가자 하면은 그때 30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심각한 갈등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것을 사탄이 놓치지를 않아요. 사탄이 놓치지 않고 이걸 가지고 이제 갈등 구조를 만들고 섭섭하고 소문난 규정을 만들고 또 성격적인 구조를 만들어가지고 이것 때문에 심각한 이제 이렇게 마음의 상처를 주게 하는 요인이 되어져서 우리가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는데 흠있게 만들어 버리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아주 훌륭하셔서 안 그런 것 같습니다. 아내가 아무리 늦어도 여보 천천히 해. 내가 기다릴게. 기도하면서 기다릴게. 대부분 이런 분밖에 안 계신 것 같아요.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치열한 싸움 속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사실을 모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바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그 어두운 자리에 가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거든요.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섬겨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고 또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되어지는 이 예배가, 이 삶이 바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처한 자리에서, 우리가 처한 삶의 터전에서,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거룩한 산제사요. 바로 그것이 영적인 예배예요. 제가 수요일날 계속 지금 그 로마서 12장 1절 2절 가지고 계속 지금 이제 강해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꼭 그 강해를 유튜브로 늘 올려지니까 꼭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일날 들어오신 분이 몇 분 안 돼요. 또 후에도 또 보신 분이 얼마 안 되어져요. 꼭 보셔서 정말로 하나님 이 시대의 남은 자 교회와 성도를 어떻게 찾고 계신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늘 엉뚱한 데 우리가 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자, 먼저 우리가 삶이 거룩한 산 제사, 그리스도를 중심에서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요. 먼저 아내와 남편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하나님이 가정을 주신 목적이 뭘까요? 제가 그 네팔 신학생들한테 특별히 그 아담과 하와가, 아담은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 하와는 바로 이스라엘과 신약 교회를 예표하고 있거든요. 신부 아닙니까, 하와가? 그러니까 이 남녀의 문제는 남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고, 그래서 오고 오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모습을 예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아담은 첫 번째 아담,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지금 강해를 창세기를 통해서 지금 강해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정을 주신 목적은 우리끼리 자식을 잘 낳고 돈 많이 벌어서 행복하게 살라고 가정을 주셨을까요? 그것밖에 모른다면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에 매입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런 대부분이 그것밖에 모릅니다. 거기에서 항상 머물러 있습니다. 가정이란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섬기도록 가정이란 공동체를 하나님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정을 가장 최소 단위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은 이 땅의 최소 단위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지금 재현되고 있는 거예요. 이영남 권사님 가정을 보면은 하나님의 왕국을 봐야 돼요. 권사님이 아멘 안 하십니까? 하나님의 왕국을 봐야 돼요. 자, 저희 가정을 보면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나종철 목사 가정을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구나. 하나님의 왕국이 이런 모습이구나. 이 재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이란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섬기도록 우리 가정을 주셨고요. 그래서 성경은 가정을 가장 최소 단위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정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재현되어져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이 왕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누려야 돼요. 하나님을 섬김을 통해서 천국과 같은 가정을 우리 만들어야 되고, 그 가정을 세워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천국과 같은 가정을 만들어 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 천국 같은 걸 세워갈 것인가? 간단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주님처럼 공경하고 순종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남편에게 순종함을 통해서, 남편에게 복종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한 것이고요. 남편을 공경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지금 공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남편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이장로님이 밥 먹다가 김일구 권사님한테 신부를 2번이나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어르신이 간이 굉장히 커서 밖에 나올 정도로 지금 큰 분이시구나. 교회 아래를 식사하고 했는데 교회 아래를 내려갔다 오라고 안 하시나.
음. 그런데 그냥 순종하시더라. 권사님 얼굴을 안 봤습니다. 그냥 내려가시고 또 나가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공경하고 남편을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남편들이 말하면 안 됩니다. 아내들이 그렇게 아멘 하셔야 됩니다. 자,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내 사랑을 통해서 지금 누구를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가정이란 부부를 통해서 주님과 교회예요. 주님과 교회. 주님과 교회 가정의 최소 이 단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성경에서 말한 이 땅의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습인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요즘은 나이 먹으면 그 말 하잖아요. 집에 들어가서 밥이나 얻어 먹으려면 아내한테 잘하라고. 아내 말 잘 들으라고. 늘 목사님들 모이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아내 말 잘 듣는 것이 아니라 아내를 사랑해야지 이렇게 말을 해야 되죠. 성경적으로 말한다면 정말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남편을 공경하고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공경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가정 천국이고 하나님의 왕국의 모습이에요. 자, 그리고 부모와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하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이것이 항상 예배로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내 멋대로 살다가 예배 1시간 주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되지. 그래서 고 오카노 목사님의 사랑의 오카노 목사님께서 세계적인 제자 훈련 대가 아니셨습니까? 본인이 고백하시죠. 난 제자 훈련이 실패한 사람이다. 굉장히 성도들은 학문과 지식 등은 탁월한 지식을 갖고 있고 성경을 많이 공부했지만 그들의 삶의 현장에 가보면은 정말로 말할 수 없는 비참하게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남설 우리 언론 목사님, 홍정희 목사님도 그러셨어요. CCC 출신으로서 얼마나 제자 훈련을 잘 시켰습니까? 이분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난 제자 훈련에 실패했다. 제자 훈련이 사람을 만든 것이 아니라 목사의 사람을 만들고 있었더라. 그리고 남설 원예교회 한 것이 있으면 생활훈련 지침서를 만들어서 삶이 안 바뀌더라는 겁니다. 정말로 예수의 제자라면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가? 자, 자녀들아, 뭐라고 그래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어요. 부모를 공경함으로 누구를 지금 공경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모 공경이 곧 하나님의 공경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면요, 가장 예배자로서의 삶 속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가정에서는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을 공경함으로 이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남편 공경으로 또 아내에 대한 사랑으로 끝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경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에 대한 효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경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자, 하나님을 공경하는 데까지 올라가야 한다는 것이 뭐냐면 불신자들도요. 여러분 부모님께 효도를 너무 잘하시면 많습니다. 진짜 잘하시면 많아요. 불신자들도 남편과 아내가 금실이 그렇게 좋습니다. 그것은 윤리와 도덕일 뿐입니다.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뭐예요?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남편에게 지금 복종하고 내 남편을 공경함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으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는 그 말씀을 드렸어요. 어제 한 목사님이 제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토요일인데 금비 목사님하고 좀 상담할 일이 있어 전화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CM 일기 공부했던 목사님이신데 어쩐 일이십니까 목사님? 그랬더니 당신께서 전도해가지고 아주 마음밭이 순수한 성도님이 계셨어요. 남자분이.
이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누구를 아는 분이 있었는데 이 아는 분이 이제 이렇게 가까이 한 분이 있었는데 몸이 이제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근 5개월이 넘도록 병원에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5개월 동안 계신 동안 이분이 늘 찾아가서 이분이 병 수발을 들었더는 거예요. 이 남자분이. 근데 병원에 입원했더니 이분이 이제 말을 한 거예요. 내가 뭐뭇이 있는데 지금 내가 돈이 하나도 없다. 돈 좀 구워달라. 돈 구워주고 돈 구워주고 계속 돈이 이렇게 흘러갔어요. 그분한테. 그리고 이제 5개월 동안 계시다가 이제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이분이 아무것도 없는 거지예요. 그리고 모든 가족들이 이제 뭐 살 날이 이 3일밖에 남지 않았다고 그랬다고 우리 병원에서. 떠나는데 가족들이 그 신체도 이렇게 안 받겠다. 이 정도 내버려둔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배신감이 들고 이분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이제 질문하는데 뭔 말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분이 코칭 하신 분입니다. 코칭. 학교에 가서 코칭 하시고 코칭 상담을 하신 분인데 그분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셔요. 제가 3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 모든 사정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그 모든 것을 당신의 형편도 알고 함께 했던 그 지금 죽어가는 사람도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알고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 이야기하고 2번째로 이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신 하나님이 당신한테 이렇게 허락하셨던 이유가 뭐겠느냐. 우리가 무지하고 지혜롭지 못해서 당할 수도 있다. 근데 그것까지 막을 수 있는 하나님인데 내가 미련하고 지혜롭지 못하느냐 그것을 허락하셨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지금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 것은 이것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을 원하고 계신다. 이 모든 상황과 환경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같이 올려드리십시오. 목사님. 3번째로 2, 3일 후면 돌아가신다는데 진짜 배신감이 들고 화가 났지만 그분 마지막 장례 치는 때까지 그 곁에서 끝까지 붙들고 그분의 일을 도와주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원하셔요. 나를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시거든요. 우리가 처한 그 자리, 우리가 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관희 집사 암 판정, 사기 판정을 잘 아시죠? 뭐 유튜브에도 나왔잖아요. 참 얼마나 고통스러운 걸 잘 아십니다. 이분이 너무 이제 말기가 돼서 고통스러워서 거부를 하지 말자. 남편이랑 같이 더 이상 촬영하지 말자. 이렇게까지 되었잖아요. 근데 이런 말을 마지막으로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이 세상에서 눈부시게 성공한 사람을 통해서도 증거로 삼으시지만 나같이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증거를 삼고 계십니다. 그렇게 촬영을 계속 이어져가요. 이 세상 가장 비참하고 처참한 모습이지만 이 촬영을 거부했어요. 너무 이제 이관희 집사님 그 아내가 너무 그 집사님이 심하니까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진짜 처참하고 비참한 가운데 있는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님을 놓지 않고 주님을 붙잡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그를 통해서 증거를 삼고 계십니다. 저는 이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오늘 권사님은 마지막 이제 임종 예배 가까워서 정말로 힘쓰게 한마디 한마디 할 때 그 목사님께 목사님 축하해 주십시오. 나 드디어 천국 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분 있는가 반면
암에 걸린 어느 장로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장로님은 목사님 가서 예배를 드리자 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고 뭐고 다 실수. 화를 펑펑 내면서. 이런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해야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어떻게 믿음을 선택하고 있는가, 그것이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어제 목사님하고 말씀했던, 그래서 그 목사님이 너무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좋은 또 그 증거됨을 제가 기대하겠습니다 라고 전화를 끊었는데요.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에서 부부 간에도, 부모와 자녀 관계도, 그리고 여러분 직장과 일터에서 관계 속에서 우리는 지금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계신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믿음의 증거를 갖고 있는가? 그것을 모두어서 주일날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예배예요. 우리의 예배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왕족과 마부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쌍놈이 양만 된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잘 살고 형통하고 막 이런 말, 이 기복적인 말만 많이 들어가지고 참 그 잘 되지 않는 우리들은 그 말 들으면 나는 예수를 잘못 믿었는가 늘 죄인처럼 살아가거든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파도 아프다 말을 안 해요. 힘들다 힘들다 말을 안 해요. 나가 꼭 죄를 짓는 것처럼. 이 기복이라는 어두운 그 암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의 본질을 다 희석시키고 교회 복음의 본질을 다 놓치게 만들어 버렸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쌍놈이 양반 된 것 아닙니다. 그러죠? 예수 믿게 되면요, 쌍놈이 더 좋은 쌍놈이 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양반이 더 좋은 양반이 되는 것입니다. 꼭 쌍놈이 양반으로 바뀌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더 좋은 쌍놈이 되면요, 우리 양반을, 우리 주인을 죽게 대하듯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지 않습니까? 그 주인은 더 좋은 주인이 되어져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하듯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섬길 줄을 알아야 합니다. 이분을 통해서 지난 정독서 선교사님이 선물이라는 단어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분을 통해서 정말로 주님을 섬기라고 내게 보내주신 분이구나. 이쪽 아래 손경혈한 자매님이 계십니다. 미국에서 35년을 엘리나주에 사시다가 모든 걸 실패하고 참 비참한 모습으로 한국에 다시 오신 분이에요. 전도 대상자입니다. 하루는 언니가 늘 수요일날 제가 전도하려고 기도하잖아요. 교회 찾아온 겁니다. 혹시 목사님 계십니까? 그래요. 제가 나갔죠. 무슨 일이십니까? 목사님 도와주실 일이 있습니까? 너무 기쁘더라고요. 도움을 요청하니까. 뭘 도와드릴까요? 그랬더니 집에 내 동생이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데 병원에 가야 되는데 이렇게 아래층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근데 혼자예요. 가보니까 혼자 도무지 그분을 안고 내릴 수 없어요. 층계가 가파라가지고. 그래서 마트 우리 박 부장한테 전화했습니다. 우리 부점장 좀 시간 좀 내주시라고 잠깐만 좀 도와주면 좋겠다. 이렇게 내려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차에 싣고 갔습니다. 늘 수요일날이 기다려집니다. 저는. 그리고 그 다음 주도 수요일날도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도 수요일날 연락이 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 집 안에 들어가면서 기도하기를 시작하고, 그리고 어떻게 섬기면 좋을까? 어떻게
나이 드신 뭐 90 가까이 된 어머님하고 두 딸이 이제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언니가 그 동생이 움직이도 못한 동생 폐혈증까지 이제 왔는데 이 동생을 건사하는데 너무 힘들게 건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참 좋은 귀한 선물이다. 참 소중한 선물이다. 나는 또 어떤 선물이 될까? 그래서 이제 사람이 없으면 또 부릅니다. 환자는 진짜 힘들더라고요. 어떤 때는 사람이 없어 밖에 서 있다가 지나간 사람한테 부르기도 하고, 어떤 때는 혼자 끙끙 앓고 있는데 여학생이 제가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달려오더라고요. 얼마나 예쁜지. 여러분, 그렇게 힘든 사람이 있으면요,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꼭 가까이 가십시오. 요즘은 뭐 하도 세상이 험하니까 그러는데 우린 괜찮습니다. 좀 손해 보면 됩니다. 자, 우리가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이웃이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내 이웃에게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을 우리 주님이 내가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진짜 축제의 영광소의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죽게 하듯 하는 그런 자리에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심령의 부흥은 예배의 부흥으로 이어지고, 예배의 부흥은 우리 심령의 부흥으로 이어지는데, 그 부흥의 불길이 타올라서 이 어두운 시대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생애 가운데 힘있게 세워져 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